팔리 경전 상유타 니카야 SN1 7이 말하는 깨어남과 조화의 리듬. 1. 혼란의 잠, 현상에 가려진 슬픔. 천신은 붓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현상이 혼란스러운 이들은 타인의 가르침에 이끌리니 그들은 잠든 채 깨어나지 못했도다. 혼란, 컨퓨즈드, 은 진리를 꿰뚫지 못한 채 외부의 소음에 휘말리는 상태다. 이는 마치 줄이 뒤얽힌 현악기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도덕경은 자연을 모르는 자는 어둠 속을 헤맨다. 제16장, 고 말한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는 근본적인 슬픔을 초래한다. 자신의 내적 리듬을 잃은 자는 세상의 불협화음에 쉽게 상처받는다. 2. 깨어남의 기쁨, 올바른 삶의 선율. 붓다는 답한다. 현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이들은 타인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리 올바른 암으로 깨어난 그들은 불협화음 속에서도 화합하느니라. 깨어남, 어웨이컨드, 은 단순한 각성이 아니라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팔리어 붓다, 보더의 어근 부둔 깨닫다와 깨어나다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는 악기의 현 완벽히 조율되어 어떤 음계에도 균형을 잃지 않는 상태 사머와 닮았다. 증지부, 언 6시 55분, 는 지나친 긴장은 줄을 끊고 지나친 이완은 소리를 죽인다 고 경계하며 중도의 가르침을 음악적 은유로 풀어낸다. 조화롭게 깨어난 자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전도서의 모든 것에 때가 있음 3시 18분,처럼 그들은 삶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타고 흐른다. 3. 중도의 조율, 긴장과 이완 사이. 붓다의 가르침은 악기를 다루는 법과 같다. 지나치게 목표에 집착하거나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것 모두 비사마, 비점어, 어긋남을 낳는다. 장자는 마음을 비우고 천지의 숨결을 따라가라, 수요유, 고 조언한다. 현이 팽팽함과 느슨함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진동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흐른다. 이는 고통과 열반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의 순간마다 깨어있음을 요구한다. 4. 불협화음 속의 화음, 삶의 카오스를 노래하는 법. 붓다가 말한 불협화음 속에서 화합한다는 것은 혼돈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다. 금강경은 모든 현상은 꿈 같고 헛개비 같다 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헛개비를 통해 진리를 본다 고 강조한다. 조율된 자는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들 속에서도 고유한 선율을 만든다. 태평광기의 한 구절은 소라는 고요의 거울이여 고요는 소란의 쉼터라 고 노래한다. 깨어남이란 결국 불완전한 세계와의 화해다. 5. 지금 이곳의 악보. 천신은 이제 깨어날 때라 고 말한다. 영적 각성은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는 일이다. 화엄경은 일체법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고 말하며 모 현상이 내적 조율에서 비롯됨을 일깨운다. 슬픔과 기쁨의 교차로에서도 자신의 음악을 연주할 때 비로소 삶은 조화의 서곡이 된다. 마치며 영혼의 현을 고르게. 상유타 니카야의 시구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남의 악보에 맞추어 줄을 쥐어왔는가? 아니면 자신의 음색을 찾아 조용히 울리고 있는가? 깨어남은 혼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기술이다. 잘 조율된 현처럼 삶의 긴장과 이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는 음을 완성할 것이다. 경험 없는 이에겐 행함이 견디기 힘들다 고 말한다. 이는 마치 발이 묶인 채 깊은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다. 초보자의 마음은 수많은 옥매임에 갇힌다. 과욕, 두려움, 허영, 이 모든 것들이 발 아래 진흙처럼 들러붙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도덕경은 무리를 이루어 흐르는 물은 언젠가 마르지만 고요한 연못은 영원하다. 제8장 고 경계한다. 부단한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옥죄는 이들은 오히려 수행의 본질을 놓친다. 경험 없는 자의 슬픔은 위지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결심에 대한 열망이 욕망이라는 경전의 주석은 역설적이다. 선한 목표조차 집착이 되면 독이 된다.
법구경은 방이란 마음은 파괴의 문이라 말하지만 제21구 지나친 집착 또한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 이 슬픔은 황야에 홀로 선 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허약해지는 순간이다. 이 거북이의 지혜, 단단함과 유연함 사이 경전은 수행자를 거북이가 사지를 등껍질로 거두듯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고 비유한다. 등껍질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의 방어막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는 기술이다. 장자는 완전한 자는 호랑이를 피하지도 사슴을 따르지도 않는다. 소요유 고 말한다. 거북이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는 수행의 핵심을 보여준다. 고요함 속에서도 끊임없는 전진. 그러나 이 단단함은 냉담이 아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며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다. 는 구절은 연민의 메아리다. 힌두교 바가바드 기타는 행위의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 2시 47분 라고 강조한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이다. 마치 파도 속의 등대처럼 외부의 충격을 견디되 빛은 계속 비춘다. 3. 한 끼의 기쁨. 현재라는 선물. 데바타는 수행자들의 밝은 얼굴을 위하여한다. 황야에 살며 하루 한 끼를 먹는 이들의 평온함은 어디서 오는가? 붓다는 답한다. 과거에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다. 전도서는 눈은 보는 것으로 귀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나 1대8 라며 인간의 탐욕을 비판하지만 수행자는 오히려 한 끼라는 단순함에서 충만을 발견한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다. 금강경 위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은 시간의 환영을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그 뜨거움과 향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영혼의 등불이 된다. 도교의 좌망론은 호흡 하나가 우주의 시작과 끝을 담는다 고 말한다. 현재는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영원히 스며드는 창이다. 4. 푸른 갈대의 비유. 시간에 시든 마음, 미래를 갈망하고 과거에 슬퍼하는 자는 푸른 갈대처럼 시들어간다. 붓다의 이 말은 인간이 시간에 매몰되는 비극을 꿰뚫는다. 시편은 우리의 날들은 풀꽃과 같아서 바람만 불어도 사라진다. 103대 1516 고 노래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시공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속을 헤엄친다. 화엄경 위 일찰법계. 일찰법계는 한순간에 영원히 깃든다는 깨달음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들이다. 이슬람의 쿠란은 하나님은 너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복을 내리신다. 9시 28분 고 말한다. 현재의 한 끼가 주는 포만은 미래의 100끼에 대한 집착을 잠재운다. 푸른 갈대가 바람에 휘둘리되 뿌리는 흔들리지 않듯 수행자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다. 밝은 얼굴의 비밀. 슬픔과 기쁨의 화해. 수행자의 평온함은 무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슬픔과 기쁨을 모두 포용하는 광활함이다. 법화경은 고통과 환락이 모두 연꽃의 이슬이라고 비유한다. 데바타가 본 밝은 얼굴은 내적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난 빛이다. 기독교의 필로카리아는 마음의 고요가 신과의 대화라고 설명한다. 이 평화는 투쟁의 종식에서 온다. 우파니샤드는 브라흐만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3.9.16
고 말한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그를 옥매지 않을 때, 비로소 얼굴에는 시간을 초월한 미소가 맺힌다. 이는 마치 구름 거친 하늘의 별빛이 드러나듯 모든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스러운 빛남이다. 마치며 지금 이 숨결의 노래, 팔리 경전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과거의 그림자 속인가? 미래의 망상 속인가? 수행자의 밝은 얼굴은 초인적 능력의 결과가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숨에 충실한 이 평범한 기쁨이다. 거북이처럼 단단히 움츠린 채 동시에 강물처럼 유연히 흐르는 삶. 그 안에서 슬픔은 이슬로, 기쁨은 바람으로 변한다. 황야의 고독이 주는 선물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당신의 호흡에 함께함을 깨닫는 순간이다.